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당신의 청사진은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편리성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였고 많은 공장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익숙한 단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사람을 대신하여 생각하고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발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직업들이, 공장들이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이 AI, 즉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 물론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다른 언어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이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만 해도 언어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자산이었고 이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핸드폰이라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만 갖고만 있어도 인터넷만 연결만 된다면 우리는 처음 보는 언어, 처음 보는 듣는 언어일지라도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친구들이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많은 회의감을 들지만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문화, 그 사람들의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간접적인 통로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언어 배우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 언어가 나눠지는 계기, 어쩌다가 이 언어가 이렇게 다양해졌으며 우리가 이 언어가 나눠짐으로 인하여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사태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의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어떤 언어를 쪼개진 사건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평생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간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뜻깊은 것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비록 동물들은 자신의 가죽으로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죽들을 전수할 수 있지만 사람은 가죽도 남기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그 옛날부터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관들, 많은 예술가들, 많은 소설이나 문학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들의 교만을 벌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주시기 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청사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청사진. 여러분, 청사진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사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란색 사진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건축물을 지어갈 때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건축물을 막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하는 어떤 구조로 구성돼야 되며 지상에는 어떤 구조가 되고 이 방은 어떤 구조로 짜여지고 어떤 재질로 지어야 되는지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청사진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계획도가 그려지고 준비되고 이것을 복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파란색 종이에다 복사한다 해서 청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가질 때 어떤 건축물을 지어갈 때 높이 그리고 견고하게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회의를 나누고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탑을 쌓고 성읍을 짓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청사지 계획도를 짓고 계획을 가지고 모이기를 시작했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들의 교만은 바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첫 번째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세대가 지나고 그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 탑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그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이름, 우리의 진정한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탑을 쌓게 됩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두 번째 교만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온 땅 지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였지만, 이들은 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흩어짐을 반대로 면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모이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두 번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노여움을,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나라나 전 세계나 항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 될 때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정말로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사회 곳곳에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정치자가에서든 한 나라에서든 이제 전 세계 지구촌에서든 하나를 되자. 하나 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합리적인 말로 그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둘이서, 넷이서 혹은 여러 명이서 함께 모이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야생 짐승 한 명 만나도 사람들이 덜덜 떨고 그 야생 짐승이 이길 수 없는 게 사람의 존재지만, 그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어떠한 짐승보다도 강하고 어떠한 무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청사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자신의 하나됨을 이용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자기의 원함을 이루고 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전에 그 이후에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 계시지 아니었고 하나님 뜻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 곳곳에, 우리 직장에서나 하다못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회에, 여러분의 곳곳에 그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되어 흩어지를 면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안정과 행복과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추구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지기를 면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새로운 곳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를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회피하고 싶어 그들은 모이려고 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야생동물의, 짐승의 공격에서부터 보호받고 싶어서 흩어지고 면하기를 원했고, 더 큰 것을 이루고자도 흩어지기 면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은 흩어지기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계획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우리가 투자하고 그것을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그것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청사진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청사진,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청사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하여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벽돌로 이 바벨탑을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벽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자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그대로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건물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벽돌을 짓고 바벨탑을 하나씩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를 수제자로 이렇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서 이름을 말합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르시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거를 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인이 반석이요, 이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지필한 것처럼 그가 혼자만이 반석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일컫고 이 살아있는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건축되어야 됩니까? 바로 살아있는 돌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벽돌이 아닌 살아있는 돌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 벽돌이 아닌 살아있는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산 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교회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벽돌로 하나님의 집을 쌓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으로,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는 이래야 돼, 봉사는 이래야 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섬길 때는 이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생각이요, 나의 계획이요, 바로 나의 벽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벽돌로 쌓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산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는 돌로서 지어진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있는 돌로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벽돌로 단단해진 모습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있는 벽돌로서가, 살아있는 돌이 아닌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가 부름받기 위하여,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며 그로써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돌로서 변화되게 됩니다. 오직 영 안에,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곳 가운데서 벽돌이 아닌 산돌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우리의 청사진을 내놓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청사진, 교회를 향하신 그 청사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만이 우리는 이제 내가 가졌던 그 청사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청사진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진 교만, 흩어지게 면하자, 이제 흩어지지 말자라는 교만에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한 곳에 모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만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모이고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히 그 증거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전하며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 안에 많은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며, 나의 행복과 내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지어져야 된 그 봉사와 육체적인 혹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육으로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돌이키고 그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성령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이름이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명령, 온 땅의 지명을 다스리라는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떠한 무슨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나의 청사진을,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깨달아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며 이 교회의 청사진을 보는 자인지를 한번 점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실 때 우리는 그 청사진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청사진들, 인생의 계획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가 성령께 되무르고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